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설교 말씀입니다. 그 세 편의 설교 말씀 가운데 과거에 1세대,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들의 잘못, 불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너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 하는 메시지, 교훈을 주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지나냐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합니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는데,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원주민이 거기 사는데 너무 강대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그냥 메뚜기 죽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기를 절대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12명 중에 2명만 빼놓고 10명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을, 10명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에서 괜히 나왔다고 후회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대한 몸집 큰 그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잊고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들은 두려움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면요,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뭐냐? 시편 말씀에서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32절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의 두려움이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그 불신앙이 결국은 헛된 날들로, 허송세월을 보내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두려움의 종이 되면요, 무가치한 삶을 살기 쉽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거였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은 광야를 헤매고 떠돌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이제 큰 다리를 짓는데요, 그 다리를 지을 때 자꾸 이 기술자들이, 이 일꾼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떨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다리를 짓는 그 밑에다가 그물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짓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근데 그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낙상 사고가 확 줄었습니다. 안전한 걸 아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잘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가족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또 부모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로 우리 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죄는 아니죠. 두려워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되면은 이스라엘처럼 출애굽을 했지만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종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자고. 이게 뭐야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 13, 14장 얘기가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의 이 사건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와 사건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약 성경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과 연관된 하나님이 주신 교훈적 영적 역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1세대들의 불신앙을 가지고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 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계속 있는데, 여러 이유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1세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무의미한 광야를 헤매다가 끝나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종에서, 두려움의 종에서 벗어나는 삶. 세 가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믿으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믿으라. 기억하라. 자,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원주민들이 엄청 장대하고 큰 거예요.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24절부터 27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27절 여러분이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이, 와,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안타깝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잊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겁니다. 1장 32절 32절 1장
32절, 33절에 보면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광야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78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낳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이 출애굽은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미지예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사단과 죄의 종된 삶을 하나에 보여주는 모형이고요.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구원의 하나의 중요한 그림자로 구약 신약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이 여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우자, 전쟁하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신약 성경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해도 분명한 건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인 사단이 이것을 우리를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님을 못 따라가게 하려고, 구원 안에 담긴 그 안식을 못 누리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탄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우리의 육신, 죄성,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우리의 무엇보다도 두려움, 여기에 틈을 주면요, 얼마나 좋다 하고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종되게 하려고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가서 나귀를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 나귀 이렇게 한 마리를 2 제자가 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 태워요. 거기서 나귀 새끼에다가 겉옷을 걸친다의 그 걸친다는 표현이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뜻이 뭐냐면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놓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놓으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고 있으면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이 교회 역사에서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요, 미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뭐 설교의 황태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오래 못 사셨거든요.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 사역하시는 동안 통풍, 신장질환, 류머티스 이런 것들에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어요. 우울증도.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그분이 실제로 강단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분이 한 50권 정도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 책에도 여러 장면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분이 22살 때 일찍부터 이제 설교자로 영향을 미쳤는데, 22살 때 12,000명이 모인 그런 곳에서 음악당인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하다가 거기에 7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수십 명이 그 말씀 전하는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이게 22살 때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그래요. 죄책감도 있었고,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이것이 이분의 이 우울증의 원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울한 건 아니었지만, 이 몸이 안 좋으면 우리 정신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몸이 안 좋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 유명하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시기로, 뭐 신학적 이유로 계속 이분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모독하고, 나중에는 신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분이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침례교회에서 이 제명도 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영혼이 가장 낮아진 경우는 종종 설교한 이후였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우울증과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 상담하기 쪽에서 실제로 스펄전이 그런 우울증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나, 이런 자료들과 연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했다. 철저하게 동행했다. 2번째가 공동체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분이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했다고 그래요.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빛을 본다. 별빛을 본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너희 삶을 위해서 그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이 내 삶 속에서 해오실 일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라. 두 번째로 생각하라. 자,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시작. 아모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어떤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상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탐꾼들이 거길 정탐을 40을 하고 난 다음에 올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산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림에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그림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도 이 농산물들이 풍성하니까 포도나무를 해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메어와고 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상력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엄청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보여준 겁니다.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풍성한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리포트하기 위해서. 누가 풍성한 땅이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죠. 맞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보고가 문제 있어요. 다음의 보고가. 그런데 거기 거주민들이 너무 강대해가지고 우리는 결코 저기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은, 정탐꾼 10명은 반은 맞고 풍성해, 하나님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믿었어요. 왜? 보이는 것이 그 거주민들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단 말이죠. 보고는 맞았어요. 보고는 풍성하고 거주민이 장대하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대한 그 거주민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복하라, 정복할 수 있다,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 현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보지 않고.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감기처럼 번져나가서 그들은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원망에 가까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이 따라오는 말입니다. 믿음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다시 종 되자고. 이미 마인셋이 종이에요. 두려움의 종. 하나님은요, 이들의 행위를 보고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들의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요, 혐오감이 담긴 말입니다. 혐오감. 단순히 멸시가 아니에요. 혐오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원망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가자, 우리가 이긴다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짜증나 죽겠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돌 집어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는 지금 1세대에 그 불신앙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너희는 붙잡고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보다가 이제 그 유튜브는요, 이제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유튜브였어요.
그런 유튜버 요즘 그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들한테 인터뷰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왜 당신은 노숙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고 어떤 느낌이시고 이런 굉장히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하나의 인터뷰라기보다는 하여튼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노숙자한테 딱 갔더니 그분이 내가 원래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망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노숙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지난 2주 동안 밥을 안 먹고 소주만 마셨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죽으려고. 차마 스스로 목숨을 못 걸겠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노숙하면서 술만 먹었대요. 2주 동안.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참 목숨이 질겨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 그게 정확히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낙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놓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놓은 겁니다. 절제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 잃으면 다 잃잖아요. 죽겠다고 밥 안 먹고 술만 2주 동안 먹는데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절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낙심.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물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말하는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은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을 공격해요. 두려움을 통해서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죠. 틈을 보이면. 전쟁터에서 신경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반은 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얘기가 고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를 4장 앞절에서 막 얘기해요. 맞기도 하고 못 자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생각하는 거지, 내 현실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여행을 해봤겠습니까? 이집트 밖에 나가봤을까요? 안 나가봤겠죠. 당연히 모르죠. 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가 꿀과 같이 섞인 과자와 같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냐? 그건 광야 시대에만 내린 거거든. 이슬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걸 걷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거를 재워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내려주실 거니까. 그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한꺼번에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그날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셨다고요. 의지하게 하셨다고요. 내일의 은혜가 오늘 있지 않았고요, 오늘의 은혜가 어저께 있지 않았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광야에서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그날 순간순간 주어집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어제 주지 않고
주시지 않고 내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십니다. 오늘 주세요. 필요한 공급을 오늘 주십니다. 내일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오늘 일 고민으로 족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 맞춰서 주실 거거든요. 그게 만나의 비밀이에요. 어떤 제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직장 생활을 평생 이렇게 20몇 년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원하는 은퇴는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동안 모든 기술과 모든 경험과 그게 다 회사에 있었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다시 사회에서는 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분이 거기서 중년의 위기가 왔습니다. 중년의 위기. 여러분, 중년의 위기가 뭐냐면은 갱년기랑 살짝 다릅니다. 갱년기는 호르몬 변화에 의한 이 변화지만은, 중년의 위기도 물론 호르몬의 변화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중년의 위기는 보통 40대에서 60대 사람들이 겪는다고 하거든요. 이 삶에 이렇게 살다 보면 변화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떠난다거나 회사를 이직해야 된다거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은 그 전에 있던 그들의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허무함도 느끼고 혼란도 겪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나 하는 이제 혼란도 느끼고 두려움도 사로잡히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시기들을 보통 겪는다고 합니다. 이게 중년의 위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겪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종류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틀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년의 위기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그렇게 두렵대요. 자신이 없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잠언 16장 9절을 자기가 매일 암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했지만 그대로 안 될 때 많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어떻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이 풀어주고 피할 길을 주셨잖아.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 감정을 이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 남은 앞으로의 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써가면서 암송하면서 그분이 나는 지금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에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과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실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두려움에 종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믿으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믿으라. 1장 29절 31절입니다. 1장 29절부터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다양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31절에 중요한 굉장히 말씀이 있는데 아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느사. 지금까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아느사, 너희를 그동안 아느사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느사라는 이 단어가 돌보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돌보셨다. 그런데 참 우리 개정판 성경이 참 번역을 멋지게 한 것 같아요. 아느사, 엄마가 아빠가 안아서 이렇게 인도하듯이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고 아느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후에 신명기 중간에 가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쭉 얘기합니다. 그 법 중에 신명기 20장에 보면 뭐 어떤 법이 있냐면 전쟁법이 나옵니다. 전쟁법이. 가나안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쟁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너희가 전쟁을 할 때 강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게 법이에요. 법. 왜?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까.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까 너희는 순종만 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너희는 가. 대신 두려워하지 마. 이게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했나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막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다고요. 다들. 그때 이 다윗은요, 어쩌저쩌 하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해 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울 왕 앞에까지 서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소년이거든요. 네가 뭘 싸울 수 있다고 하면서 여차저차 하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설득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무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용감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 앞에서 기억했어요. 자기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 전투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쫓김받았을 때, 압살롬 쫓김받았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울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편의 노래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걸어갔단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하다라는 표현이 엑설런트거든요. 엑설런트. 가장 좋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베스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거기에 선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엑설런트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 믿음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낙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길 원하세요. 유명한 이 성경 찬송가 작곡가 중에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각 장애우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찬송시를 썼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하루는 이제 큰 돈도 아니야.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들기더니 환희 크로스비의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런데 환희 크로스비가 이 헌금을 받아보고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딱 그 액수의 돈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환희 크로스비가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돼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가사 맨 마지막에 후렴구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서 만사형통이란 말을, 이게 의역이거든요. 이 영어 찬양으로 보면요, 사실 만사형통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근데 오해가 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서 만사형통의 원어 가사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일하신다. 완벽하게. well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 well. 완벽하게, 가장 좋게. 그게 선하심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선하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게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이 되세요.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평안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두려운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턴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잃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리할게요. 기억하라.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어쩌라고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내 상황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만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 두려움에 종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믿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